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상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겨우 기도하는 형편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기도하는 형편인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면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 성경은 한술 더 떠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니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한 거야?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소리야? 이게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런 완곡한 뜻일까? 우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기도로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죠.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모든 주어진 시간을 기도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기도만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더라 뭐 이렇게 써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신 거예요. 기도만 오로지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시간을 기도만으로 채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셨지 모든 시간들을 기도만 하더라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그랜드 주석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랜드 주석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물론 중단이 없는 기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단 없는 기도를 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한번 잘 따져봐야겠죠. 첫째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로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나 기도를 쉬지 말아나 뭐가 다르냐? 아리까리하죠? 그러나 엄연히 다릅니다.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뒤에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은 쉬지 말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주력이고 쉬라 쉬지 마라 하는 것이 주력인 거예요. 제대로 풀어보면 앞에 말은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뜻으로 보기 쉬워요. 잘못 오해하면. 그러나 뒤에 말은 기도의 영속성, 기도의 지속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 안 한다 해서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초나 집에서 키우는 하초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는데 물기가 충분한 상태에 주는 것이지 물을 들어붓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가 건조하지 않도록, 기도가 부족해서 푸석푸석해지지 않도록, 기도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계속 무조건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였듯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할애하겠다. 기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힘쓰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맥이 풀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꼭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해도 됩니다. 기도는 외마디 절규가 참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경면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든 본문과 씨름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절대 법칙은 그런 충동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자기 삶 가운데 건져지지 않도록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일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만 해라. 그러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만 해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항상 기도만 해라. 그건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힘써라.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언제든지 항상 일상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을 쓰고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해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데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주력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현대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도의 기준이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하고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또 사역 가운데서도 자주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기도가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기적과 신유의 종 캐더린 쿨만 여사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 삶이 기도입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집회 중에도 기도하고 집회가 끝난 후에도 기도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기도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내 삶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그게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일상적으로 생활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력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힘을 쏟는 거예요. 주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는데 힘을 쏟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뭐해.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말이야. 이제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뭘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버려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가부가 있어요. 근데 이 가부가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마음에 그 원한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세상에서 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한테 와서 나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의 그 억울한 거에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이 가부의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죠. 풀렸습니다. 왜 풀렸을까? 그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라서 그런 걸까?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사람을 기중히 여겨서?
그래서 그 과부의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준 것일까? 아니에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줬던 것은 귀찮아서요. 성가셔서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재판관 입장에서 이게 너무 귀찮고 성가했던 거예요. 내가 저거 빨리 안 들어주면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겠다. 내가 힘들겠다. 내가 괴롭겠다. 빨리 들어주고 말지. 그가 그 과부를 기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낙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 재판관이 반드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너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고 그냥 냅두겠느냐? 신실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고 그냥 냅두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사람이 응답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갈구하는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해보더니 응답 없으니까 기도 안 들어주려나 보다. 그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는요, 배추 포기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포기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포기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반드시 내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을 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만을 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제자로서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기도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 가운데 충분히 흘러가고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단 없는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할 것을 뜻하는 말이라 생각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요 생명이라는 명제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 다소 진보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기도 외에도 성도들은 생활 중에 수시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를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기도가 힘들고 부담이 되십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기도는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즐거운 데이트입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거를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데이트나 대화를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늘상 데이트를 즐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될 것입니다. 기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의 능력, 나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춤추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기뻐서 신나서 노래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